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경외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발견되며 그 큰 그림 안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시고 족한 은혜로 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까.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들려지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벌써 마지막을 달려가는 여러분,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죠? 네? 점집. 연말 연시가 되면 막 사람들이 점집에 막 달려가요. 왜 달려갑니까? 여러분 왜 간다 생각했어요? 내년에 운세, 내년에는 어떨까? 내년에는 내 새끼가 시집갈까? 장가갈까? 취직이 될까? 내년에는 집 나간 내 남편이 돌아올까? 다 점쟁이 집에 가서 그렇게 운세를 따진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의 용하다는 점집에 권사님들이 출연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래요. 와서 그냥 자기 이름 말하면 되는데 꼭 가서 어디 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아니 권사님들이 왜 점집에 갑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라고 우리 유관순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점집에 달려가서 내년의 운세를 바라보고 내년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전에 달려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발견되며 올 한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 참교회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God is a planner. 이거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자, 계획 설계자. 발음이 오랜만에 영어 발음을 하니까 희한하네. 지금 제가 당장 이제 2달 후에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좀 걱정이 돼. 하도 영어를 안 해서 혀가 묻어서 좀 쓰려고 합니다. God is planner. 하나님은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마무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류 역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찬 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계획을 선포하세요.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품은 뜻이 이거다.
내 계획이 이거다. 너에게 아들이 나을 건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계획을 나와 함께 동참하여 성취할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라는 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강절에 요셉에게 찾아오셔 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사건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2000년 전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며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품은 뜻과 계획을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야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요셉이 선택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이기에 성경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용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계획을 성취하고 동참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앞에 함께 동참해만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품은 뜻과 계획을 얘기해 주었을까? 그럼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의 자세,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가르쳐주며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요셉과 같은 사람 됩시다. 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의 계획을 누구에게 말해요? 여러분의 품은 비밀 뜻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하고 얘기하지만 주변에 여러분의 생각과 품은 뜻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오늘 요셉을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요셉을 faithful to the law라고 말해요. 율법에 신실한 사람.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디에 신실해요? 율법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밀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친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다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한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과 9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원수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고요?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우리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친하세요? 아멘. 그게 얘기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친밀함의 증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았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감각이라는 돈 셀리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냄새를 맡는 것,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배. 이사야 말처럼 단순히 너희가 성전 마당에 발만 들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너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경험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어떤 냄새를 맡습니까? 무엇을 만집니까? 무엇을 봅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경외심의 감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진리의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의 감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호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숨막혀 살 수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 호흡이 살아나는 경험, 이것이 예배예요. 단순한 뻥끗거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는 그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숨 쉬는 시간, 나의 비어있고 연약해 됐던 나의 영적 능력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감의 증거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며 경험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요셉이 보여줬던 관계.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 같이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자하여. 자, 뭐라고요? 누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가 누굽니까? 이 그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둘 사이에?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청혼한 사이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요셉은 알아. 나는 아니라는 걸 알아. 그렇잖아요. 요즘 뭐 친자 뭐 하는데 유전자 검사인데 본인은 알아요. 나는 아닌데. 어릴 때부터 가족 간에 청혼자 약혼자를 정해놓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이 됐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면? 난리 나죠. 참겠어요? 당장에 처갓집에 쫓아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딸 관리어 어떻게 했길래 이럴 수가 있냐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책임을 달라, 책임을 지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끝까지 자신의 입장이 아닌 마리아의 입장으로 행동했어요. 마지막까지 상대를 생각했어요. 이것이 국룰이에요. 내 입장, 내 상황 보면요, 할 말 많죠. 내가 입만 뻥끗하면 내 입장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상대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어떠한 죄를 돌려야.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뭐예요? 예? 예? 아니 지금 허물을 뭐라고요? 선물 많이 하고 많이 끌어안고 많이 표현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뜨거운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랑.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아멘 나와요. 여기서 아멘이 없다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자주 경책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노를 품지 않았기에 지금 내가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10절 말씀이 이어서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만석교수,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자가 동참할 수 있었던 일, 바로 이 긍휼력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상대를 생각해주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상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생각해. 뭐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좋아하지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수수로 우리 19절에서 요셉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뭘 했다고요? 다시 한번 그 일을 생각했어요. 내 생각대로는,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는 했지만 내 생각대로는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번 더 생각했다. 영어로는 consider, 고려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뜻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이 아이는 메시아가 될 거며 이 아이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구원의 통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지키고 보호한 육신의 아버지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한 번 더 생각해. 우리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유명한 과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수원의 사과는 너무나 크고 맛있어서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주문이 끊지 않는 사과 과수원이었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 이 사과를 또 서리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사과를 훔쳐가고 도둑들이 사과를 따가요. 그래서 한 해는 이제 사과가 익어가는데 이 주인이 너무나 사과 도둑들 때문에 손해를 봐서 역청을 들고 사과를 지키겠다 생각하고 밤에
사과밭에 엽총을 들고 나갔어요. 울타리 뒤에 숨어서 도둑이 오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싹 오더래요. 보니까 아이 같아. 큰 사람 아닌 것 같아. 적은 그림자가 왔는데 자기가 가장 탐스럽게 생각했던 그 나무를 향하여 다가가더래. 살금살금 그 나무도 다가가더래. 이 농부가 엽총을 그래서 겨냥했어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10초만 참으라. 그래서 잠시 생각했대요. 10초 잠깐 찾는 동안에 저 어린아이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더래.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총을 내려놓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맛있는 사과를 깎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가 참으로 기특하지 뭐해. 다 컸나 봐요. 좀 전에 아빠를 만나러 과수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열매를 발견하고 이거는 부모님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그 사과를 따왔네. 그 소리를 들은 이 과수원 주인 가슴이 철렁했어. 내가 만약 10초를 참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했다. 내 생에 일어나야 될, 말해야 될 비극을 경험할 수 있었구나. 10초의 위력을 깨달은 이 사람은 다시는 홧김에 일어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요셉이 생각으로 파혼하고 마리아를 떠나기를 원했지만 과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아래 동참하며 성취하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가운데 일하십니까? 왜 저 사람이 아직까지 구원을 아직 모를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좁은 시각,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시지? 우리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요셉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예배자입니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대강자로 우리의 모습도 요셉처럼 요셉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대강절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해 주시기를 진절 믿습니다. 찬송